남자는 일생 3번을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나라가 망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 3번을 제어하고 남자가 우는 것은 좋지 않은 미덕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심지어는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울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세뇌를 받았는데,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는 그런 위협적인 노래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뭔가 눈물을 흘리는 것, 특별히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뭔가 실패하고 나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요,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눈물은요, 우리 감정 해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울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죽을 수가 있죠. 그럼 믿는 사람의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해서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가지만 인간적인 이별의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옆에서는 같이 우는 것이, 또 같이 울어주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또 이 눈물은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도요, 어떤 눈에 먼지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눈물이 흘러짐으로 인해서 그 이물질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눈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눈물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영적인 회개나 각성할 때 눈물이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징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눈이 없고 눈물이 메마른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메마른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그 사람에겐 각자의 눈물병이 있습니다. 지금 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가 눈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눈물병을 가져가서 거기다 눈물을 흘 때마다 늘 눈물을 이렇게 받아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잘 보이는 데다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될 때, 매장할 때 저 눈물병을 같이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삶 가운데의 눈물이라는 것은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존중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르고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뜻밖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으시는데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고 왜 너희 자녀들,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단단히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언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에 보게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냥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가 쓴 유대 전쟁사에서 AD 70년경의 예루살렘 멸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하여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가난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거 왜 그러냐면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삥 둘렀었어요.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 하지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기근에 빠져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났던 일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그러니까 이때의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히려 아기가 없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빨리 아예 이것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가 내일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수고를 미리 해야지만 우리는 내일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이 현실에만 만족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 그저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요,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그저 현실에서 그냥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다 즐기고 먹자라는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욜로 시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마터라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고 또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책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특별히 하마터라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은 어떤 거냐면 요즘 시대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지요. 또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도 뭐냐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자존감을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의 한 부류에만 빠져가지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오늘에만 감정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크게 낭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상 내일이 됐을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세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에 마음에 들면 그 교회를 가고 내 기분에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기분에 안 좋으면 내 마음을 질책하는 말씀을 들으면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한테 끌려가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달라고 징징거리니까 그 징징거리는 게 싫어서 우는 것이 짜증나서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강압하고 그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억압하는 그 부모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질서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권위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 내가 빨리 크기만 하면 빨리 우리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지셨어요.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분노함이나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지만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앞으로 그들이 겪어될 앞날의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미소가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가 생깁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온전히 잘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 너무 분주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은 뺏겨놓고 그저 여러분의 일 속에만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9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이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두 강도가 있었어요.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결국은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요, 그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함으로 낙원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죽을 죄를 지은 강도였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둘의 차이는 부모님의 기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쪽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짜증만 내고 야단만 차고 아마 신경질만 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그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쪽 강도의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 잘못한 걸 돌이켜야지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 해석에 여러분들이 동조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그냥 묵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해석에 동조하지 않으실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했던 말과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인생을 결정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꾸 불평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자꾸 불평하고 비방하는 말이 습관적이 들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주님을 비방하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한쪽 강도는 비록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은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부모의 기도, 부모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가시면류관 쓰셨다고 그저 동정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야만 했는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 나의 죄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값싼 동정의 눈을 흘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밖에 할 수 없었던 나의 죄 원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스러운 딸이고 아들이지만 저들도 죄인인 것을 알고 그들도 주님 앞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만족하지 말고 진정 우리 자녀들이 거듭났는지, 본 어게인 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면밀히 봐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을 잘 제거해야지 부모의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우리 26장을 보게 되면 이를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모았던 귀한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했냐라고 그 여인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했던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때를 아셨던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했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결정적인 때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여인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중요한 때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도요, 늘 버는 게 아니라 물질을 벌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할 때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요, 자녀 교육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이 분주한 가운데, 다른 일로 바쁘다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놓치게 되면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도, 많은 노력을 들여도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겪을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록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못 가고 공부를 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못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그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사 할지라도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서 주님을 의지했던 그 한 강도처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자녀가 교육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될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삶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 분량이지만 우리 학생들도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좀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소중한 것이 있지만 우리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막상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내 품에 항상 데리고 있을 거지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빠르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또 결혼을 통해서 부모님 품을 떠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 나일 강처럼 죽음의 강입니다. 대학교에는 각종 이단들이 특실 거셔서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단들이 특실거리고, 세상에 진화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자기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지만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아버지를 만나서 참 부모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비록 갈대 상자 안에는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권면을 지금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힘들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곳에 생명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